그럼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해볼까요? 엄마의 금식은 자녀에게 강력한 중보다. 자, 이사야서 58장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못하는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가 찬송을 못하는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재미와 욕망과 쾌락에 묶이기도 하고요. 그런 음란과 폭력에 묶여있기도 하고요. 그 영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에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이것은 혈과 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게임에 잡혀있는 걸 보면서 아들 너 그렇게 게임만 하니까 영이 죽어있고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럼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엄마 내가 그냥 게임을 좋아서 하는 건데 엄마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 내 영이 죽는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야. 엄마 왜 이제 이걸 알려주세요. 나 회개하고 이제는 게임 안 할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입이 없습니다. 사단은 입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아이를 결박하고 묶고 저주하기 위해서 때때로 부모의 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들 또는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자녀들,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우리 입으로 자꾸 뭔가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 그래가지고 인간이 되겠냐? 그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 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 아이를 저주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요, 거짓말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단은 입이 없어요. 그 사단은 부모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절대로 사단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중보를 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것을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그 중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 금식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저녁 금식을 한번 하시든지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를 정하시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멍에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결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가 묶여있고 잡혀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재미에 잡혀있고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를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중보하며 그 멍에의 줄을 끌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그 자녀의 영을 살리는 길로 부모가 대신 금식하며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아니, 저 아이가 지금 게임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굶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 그렇게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단다. 너 그렇게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 거야. 너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죄값을 제 어깨 위에 대신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죄값,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탁을 씻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대제사장이 대신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했던 그 일. 부모는 아이의 연약함과 아이의 눌려있음과 아이의 어리석음을 그것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동일시 회개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어둠의 결박들을 끊어내고 풀어내고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싸우는 존재, 그 위치, 그 제사장의 자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감람산에 있었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에 마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이 아이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귀신이었어요. 귀신에 들려서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고는 귀신을 그 부모님 귀신 들린 아들을 대기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면 금방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이제 난리도 치고 이제 막 힘들게 했겠죠. 예수님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고 아이는 난리를 치고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 귀신을 쫓아내 보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오라 그래서 대신 이제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 등도 때리고 막 침도 발라보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러다 진짜 우리 애 죽이겠다 잡겠다 막 걱정이 됐지 않겠어요? 그러고 실랭이를 하고 있는데 저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 아빠가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겁이 나 있는데.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막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귀신을 쫓아나겠다고 막 때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애가 이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막 이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마디 딱 하십니다. 기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되게 한 더러운 귀신아 그 아들에게서 나와라. 한마디 했더니요. 귀신이 쭉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빠는 멀쩡해진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인 거예요. 29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 여러분 귀신 그러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귀신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귀신? 전설 따라 삼천리의 귀신.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그런 귀신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안에 그 영이 악하게 지금 변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 영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처소로서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임해서 그 영이 악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귀신이 떠나면 영이 이제 밝은 빛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런데 지금 어떤 귀신이에요? 이 아이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아이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음성,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요 부모랑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부모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막 대들기라도 했는데 아이들이 요즘 사춘기가 되면서요 아예 스펀지처럼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흡수하고 사라진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나 대화를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이게 바로 귀신 들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없는 귀와 입을 막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떠났을 때 이 아빠 아들아 이제 일어나 집에 가야지.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 있죠? 여러분 이 대화를 해본 지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이 아이는 아빠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하고요 아빠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 영이 회복되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와 지금 대화가 어려운 집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랑 대화가 지금 안 돼서 힘든 부모님들 계신가요?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혈과 육으로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은 되시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의 일이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녀가 그 영이 떠나게 해서 온전한 영의 상태로 회복되는 이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는 길, 우리 아이들의 죽어가는 영을 깨우는 일, 우리 아이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일, 이 일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야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랑 무슨 어떤 문제로 이제 티격태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아이에게 요구를 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을 하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사춘기 때였죠. 아니 아빠 말을 거역한단 말이야? 제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정말 거의 준폭력적으로 제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요 이제 굉장히 놀랬죠. 아이도 문을 콱 닫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중보자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가 그렇게 아이로서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잡혀있는 것들을 너가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시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대신해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그것이 저의 문제이고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회개하고 그 우리 아이 안에 그 묶여있는 것들,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쭉 끊어내고 풀어내고 자유케 하는 그런 시간들을 2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그 깊은 밤에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찾아와서 아빠
아침에 아이가 와서 아빠 어제 내가 미쳤었나 봐요. 어제 제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요, 제가 분노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했으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기도 가운데 저를 회개하고 아이를 대신 동일시 회개하면서 중보하면서 그것을 풀어냈을 때 실제로 그 아이가 영이 자유케 돼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선지자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제사장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아이를 어둠에 사로잡히게 하는 영적 존재랑 싸운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 가운데 그 일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금식과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악의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부모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강의를 들었던 한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핵심은 이런 것들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 아이가 TV랑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영이 점점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이걸 이제 깨닫고 집에 가자마자 스카이라이프, TV를 이제 없앴던 뜻이에요. TV를 없애고요. 게임은 그 PC방을 못 가게 하고 집에서 엄마랑 약속한 시간에만 게임을 하도록 제한을 했대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한 달쯤 되니까요. 예.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게임을 엄마랑 약속을 깨고 PC방에 갔다가 걸려서 아예 게임을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게임도 못하고 TV도 없이 한 달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꾸 이제 게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또 다시 게임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엄마가 다시는 너에게 부정물을 먹이고 싶지 않다. 발광하는 애를 붙잡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울며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그 게임을 한 달 동안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발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발광. 예, 발광 뭐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달을 게임을 못하게 하고 한 달 TV를 못 보게 되니까 이 아이가요, 완전히 발광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때 엄마가 이 아이랑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너 또 그렇게 발광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중독자가 맞구나. 너 진짜 그렇게 영이 죽어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막 싸운 게 아니라 발광할 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에 엄마가 몰라서 너한테 그런 걸 줬는데 그게 꾸정물 같은 건지 일지 알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내가 줄 수는 없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엄마의 전략은 발광하는 아들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2달이 지났대요. 2달 동안 그렇게 아이랑 씨름하고 났는데 학교를 가게 됐답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학부모 상담주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유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너무 신기하더래요. 학교를 갔는데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얘가 2달 사이에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단 표정이 얼굴이 달라졌대요.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원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얼굴은 얼꼴이에요. 얼꼴. 얼의 모양이란 뜻이에요. 얼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영을 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마음, 이게 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영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얼굴이요, 우거직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이 가려서 아이가 인상을 쓰거나 이렇게 약간 표정이 어두운 상태 있으면
거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공부, 시험, 성적에만 관심을 갖느라고 얼굴 상태를,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면 어둠의 영이 그 아이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 영이 달라진 것을 선생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친구들과 다투지도 않아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귀머거리 귀신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귀머거리 영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듣고 엄마 말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하면서 축하드린다고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제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분의 강의를 듣고 이러이러한 일을 조치를 취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요, 너무 감사해서 답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간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괜찮다 그러면서 네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는 제가 이 문자를 공개한다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쓰고요, 제가 묻지 않는 한마디를 더 써서 보내신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중보기도, 엄마의 금식기도 오늘이 20살째입니다. 남편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분은요, 중보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승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4일째 저녁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저녁 금식하는 것보다 출근하시는 아빠가 새벽잠을 깨우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우리 어머님들 저녁 금식하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녁에요, 샤워를 딱 하시고 전신 거울 앞에 서보세요. 샤워를 하시고 전신 거울 앞에 서시면, 그리고 뱃살을 보시면 저녁 밥맛이 사라집니다. 저녁 금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도 새벽잠을 깨우고 중보의 자리로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자를 받으면서 이 가정에 부흥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 그 묶여있고 사로잡혀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방법, 금식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변할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 영이 자유케 돼서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알아볼 정도로 아이의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함께 가정에 머물러 있든 또는 어디 나가 있든 우리 아이가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부모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씨름이 필요하다면 금식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금식 가운데 자녀들의 중보자로,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영을 깨우고 살려내는 그런 가정들이